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명절 주일을 지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우리 심령 속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기뻐를 하고 명절이 되었었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우리의 거처를 정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거처를 나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정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 바로 다른 위로자죠. 그 다른 위로자인 성령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참된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약속의 선물로 그 다른 위로자의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절대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로 증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거처를 그들에게 정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거처를 그 사랑하는 사람 속 심령 속에 우리의 거처를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점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감흥도 없거나 조금 좀 아느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 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진리,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그 계명, 그걸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에게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우리의 거처를 그들에게 우리의 거처를 그들 속에 두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았다 그거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뭘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찌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다 해결되게 한 건데 해결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성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다가 목사 설교를 한 편 더 플러스 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전심전력 그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는 거지. 빛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좀 확 깨닫기를 바라요. 좀 제발 믿어지고. 근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제 신학 박사도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평신도, 뭐, 우리 교회 뭐 부목사도 있지만, 목사 안수 받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자기 속에 사무의 하나님이 계시고, 사무의 하나님이 자기 속에 거처하고 계셔야지. 그쵸?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전심전력 믿음으로 잘 귀를 기울여서 받으셔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향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은혜 받읍시다, 여하튼. 예. 그래서 지금 17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나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성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을 살리는 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겠죠? 알아듣죠? 그 말씀이 뭔지.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오시는 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오지 않으면 그 진리, 나는 진리다 그랬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뭘까? 첫째, 진리의 영은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다?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은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구다 하는 게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6절에.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가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다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죠. 이걸 믿고 영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육체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세요. 말씀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고 딴 짓 하면 안 된다고요. 들으시라고. 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딴짓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니면 악한 영 귀신한테로 가는 거죠. 들으시라고. 들으셔야 말씀이 들어가고 영혼 속에 여러분 속에 살리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시라고요. 정신 차려 들어도 뭐 될까 말까 하는데 들으셔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우선 받아들이고 그 왜 육체로 오셨냐? 자기 몸을 깨뜨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고 진리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6절을 말씀드렸는데 4장 2절부터 6절의 그 내용이 있지만은 그 위아래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그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로 보시지 말고 내용을 보시라고. 성령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고.
맨날 문자 보다가 문자주의로 해서 무슨 신학자나 돼가지고 멸망을 음으로 가면 무슨 소리 있어요? 자기 영의 생명이 하나도 없이 고갈돼가지고 바짝 말라서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서 음부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하나님께 향해서 딱 맞추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높여서 말씀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 이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거 알아서 무슨 소리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거, 정의를 하는 거고 개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30년을 믿어도 유아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맨날 안절뱅이 신하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인도하는 그 담임 목사가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지금 걸 그렇게 합니까? 또 왜 여러분이 유아적으로 그렇게 그냥 그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뭉기고 있습니까?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머리로다가 각색을 하는 거지. 일단 통과해서 지식으로다가. 예. 그러니까 맨날 그 타방이라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를 않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써먹으려니 써먹을 수가 없어요. 종으로. 환난 나라에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딴짓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진리의 영이 오신다고 높인 거예요. 그는 이제 진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이 알게 되면은 진리의 영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딴 데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은 무슨 사마귀가 낫고 병이 낫고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부흥사들이나 그 담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마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 내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인도하시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너 자신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의 영이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거나 못 깨닫는 걸 깨닫게 하거나 해서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 믿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주신 모든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게 진리의 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하신 일을 전부 다 깨닫고 믿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믿게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의 영이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17절 진리의 영이 이렇게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영접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고 너는 그와 함께 거하며 너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성령 받았을 때는 안심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들으면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아닌데 기라고 착각 속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 속에 들지 마시고 바로 깨달아서 잘못되면 회개하고 올바로 복을 받아야지. 예. 미련해가지고 멸망으로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세상과 예수님 제자도 딱 두 구분했죠.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 못하고 왜냐 보지도 못 알지도 못해 받지 못한다. 너희는 제자들은 받는다 이거죠. 그 세상과 너희 딱 둘로 제자 둘로 했죠. 세상과 제자로 했죠. 두 구분했다 이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지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예수 말씀하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70인 장로들 이런 이스라엘 신앙의 지도자들 전부 다 세상이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고 대제사장의 교훈을 받고 70인 장로의 교훈을 받고 인도를 받는 자 전부 다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철저히 딸딸 지키고 사는데 세상이다 진리의 영 받지 못한다 그죠?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을까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정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신앙 정체가 어떤지를. 이 세상이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굉장히 아주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세상으로 와서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들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했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딱 볼 때 너는 세상이다 나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죠. 교회의 지도자들도 목사부터 시작해서 박사들 신학 박사들 이들이 세상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들, 직분자들, 그 모든 신자들이 다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진리의 영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영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굉장히 유식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이다 이거죠. 여튼 진리의 영 받지 못하고 저주고 결국 화가 벌마다 운배에 떨어지는 자다 이겁니다. 이 세상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은 전부 다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개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죠. 습관적으로 생활만 하나님을 섬겼지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영접을 안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았잖아요. 예?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앙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 그 모든 성도들이나 신자들이 예수 믿는데 도무지 신기하게도 예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앞으로 환란이 큰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난 후에 환란 중에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다 순교하고 환란 끝난 후에 내가 재림한다 하는 말씀을 믿어요? 안 믿죠? 무슨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 무슨 묻힌 줄에 천일왕국도 없고 환란도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론을 만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에? 이것이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가 목사고 무슨 저기 신학교 교수고 무슨 그 성경 주석가의 박사라도 세상이다 그거요. 그 진리형을 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냐 그거지. 내 생각은 진리형을 받았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응? 주님 당시에 세상, 즉 세상에 속한 자가 신앙의 지도자들이 세상이었다는 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이런 분들이 세상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 믿지 않냐면. 예수님 말씀 여러분 절대로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잖아요.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 같은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안 되는. 믿는다고 그 대성같이 그렇게 발성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예수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것은 세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물론 이제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 속을 새겼고 많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잊어먹기도 하고 딴 행동을 했죠. 그러나 오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전부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생각나게 한 대로 그대로 절대적으로 그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을 다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다 지킨 거예요. 자기들 목숨을 전부 예수님을 뒤따라서 순교제물 바치기까지 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진리형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형을 받은 자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것, 육적인 것이 있어도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딱 믿고 그의 계명을 딱 절대 지키는 거예요. 믿어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어려워요. 절대 우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목숨, 여러분 자신 삶이나 가족이나 여러분 생업이 우선이고 주님의 말씀은 뒷전이죠. 순위가 뒤로 밀려가죠. 이것이 문제, 이것이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들의 신앙이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진리의 영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진리의 영을 믿고 진리의 영의 인정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진리의 영은 뭐냐면은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일을 깨닫고 믿게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깨닫고 믿고 끝까지 목숨을 다까지 지킨다 이겁니다. 그렇게 진리 영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과거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다 알게 하는 게 진리의 영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알아야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까지 다 깨달아서 생명이 딱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알긴 하는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된 거예요. 요한계시 말씀을 다 틀어내주는데,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알긴 알아요. 인정하죠. 그런데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과 여러분의 여러분과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나깨나 어디를 가든지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 재림에 관한 진리의 영으로 깨달은 그것이 확 그냥 늘 그냥 홍수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이것은 생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우리 교회야. 알면 무슨 뭐 알면 무슨 있느냐고. 믿어서 생명이 되져야지. 그래도 이제 아는 것은 복이 좀 있는 거지. 아예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예? 온 세계 교회에 이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참된 정답을 아는 목사나 아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주 극히 쌀 한 가마에 뉘가 한두 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드물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뉘와 같은 그 아주 드문 속에 여튼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복이죠. 믿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지. 나가 떨어질 거냐, 주님의 신부가 될 거냐. 그 여러분 이제 생각 잘 하세요. 예? 생각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알고 보고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림하실 주님 그 예언의 말씀까지 다 환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성을 의지하고 진리의 영을 이렇게 밀어 제껴버리면은 그렇게 인도를 안 받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이 여러분 주인으로 절대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요. 진리가 예수잖아요. 진리의 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키워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지.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이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봐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게 얼마나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근데 진리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이유가 많아서 인도를 안 받으니까 문제지. 진리 영을 아시겠습니까? 진리 영이 오신다고 하면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세상은 그들을 영접하지 못한다. 진리의 영혼과 아주 끝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세상이 있다. 세상에 속한 교회, 세상에 속한 목사, 세상에 속한 장로, 권사, 집사들은 전부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무슨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해도 세상이다 이거예요. 세상이다.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찾아오셨는데 왜 하나님을 영접을 안 해요? 그 하나님 말씀 왜 안 들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는 예수 말씀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의 행태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말씀을 절대적으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믿고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무슨 알겠어요? 그겁니다. 근데 지금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심령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야 그것을 이제 분별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도를 받고 그분의 절대 순종하고 목숨을 아주 바치기까지 진리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도 진리의 영을 높였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예? 제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읍시다. 순종합시다. 알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을 인도하는 건 성경만 보는 것가 아니라요. 이 세상 보는 것도 진리의 영으로 봐야 되고요. 저 다른 사람을 봐도 진리의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진리의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읽을 때면 진리의 영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 들을 때 진리의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지금 참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해요. 변화도 안 되고 장성도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깨닫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19절입니다. 예,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으며 그랬죠. 잠시 후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은 누구죠? 사람인데 누구요? 어떤 사람이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성적으로 지키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절대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단의 개수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친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 이겁니다. 예? 이런 자들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이제 계시지만 승천, 이제 죽으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잖아요. 그러면 승천한 후에 그들은 아무도 못 보지. 바리새인 봅니까, 예수님을? 대상의 예수님 볼 수 있어요? 못 보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예.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세상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다 하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살겠다는 것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성령을 받았죠.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떠나시면 이별한 것 같지만 다시 너희가 보리라. 잠시 후에 보리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래서 다른 의료자라는 것이 몸으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으로 제자들 심령 속에 와서 내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거니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세상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였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이 내가 다시 사는 같이 너희도 살겠습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승천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게 되면은 성령이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 이거예요. 너희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 확증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너희가 살겠습니다. 이걸 확증시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있죠. 하나님이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그 영이, 성령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 하나님이 너희 안에는 그 성령으로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 이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는 것은 이제 죽을 몸이 저 무덤에 묻혔다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몸으로 바꿔놓는다 이거죠. 육체를 무슨 죽었다가 부활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주장해서 그들을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그 삶으로 바꾸는다 그거죠. 바꾸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예수님 그 승천 전에 예수님 몸이 있고 제자들 몸이 12명 따로따로 있잖아요. 여러 몸이 지금 한 8, 90명 몸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다고 예수님의 몸과 제자들 몸이 따로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의하여 그 제자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제자들의 몸과 예수님의 몸이 인격은 달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옷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다 그래요. 헬라어로 엔디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성령이 들어가게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그 속에 들어왔는데 나는 사라진 거예요. 마치 죽은 것 같이 되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때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만 남아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만이 남고 나는 내 존재가 없어진 것 같이 되는 게 그리스도 안으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안으로 세례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남자도 여자도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이고 뭐 다른 국적도 없어지고 전라도 충청도 뭐 서울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인격은 달라도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죠. 하나가 돼요. 인격은 달라도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19절 믿습니까? 예.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20절 다시 읽으시고 새기세요. 시작. 그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음 주에 한번 누가 이거 누구 시켜볼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 새기시오. 20절. 그 진리의 영을 받는 날에는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어디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보시면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아버지를 제발 보여주면 한역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간청하고 질문했죠. 그죠?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크게 하늘살에서 체험받기 전에,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상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라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책을 막 뒤지면서 막 찾고 그랬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90%가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진리의 영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깨닫고 보고 믿어지는 게 이게 진리의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본 자는, 보고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예수니까.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형상이 없어요. 어떤 모습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는데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게 예수예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가 딱 하나예요. 하나. 존재가 둘 셋이 아니라 딱 한 존재입니다. 존재가 하나예요. 그런데 인격은 셋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죠. 10명이면 10명의 존재가 열이고 인격이 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 셋인데 존재는 하나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려니까 육체를 입고 와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죄를 대속할 수 있잖아요. 육체로 와야.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걸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진리영 받아서 예수를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셋이에요? 하나예요? 한 존재요? 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셋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존재라고. 인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 분이고, 다시 하나님은 한 존재고 세 분이시다. 제발 좀 이렇게 좀 깨달아서 믿고 그것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진리의 영으로 믿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셋이 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인격을 가진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보고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존재가 하나잖아요. 그럼 한 존재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따로 하늘에 또 다른 존재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존재예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버지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그 예수님 존재를 보면은 예수님 그 하나님 한 존재니까 그 아들로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걸 믿잖아요. 인격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존재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하늘에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한 존재로 계신 거지. 인격의 아버지로 따로 계신 거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럼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청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존재.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인격으로.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늘에 가시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한 존재라고. 거기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거지. 성령도 계시고. 성령이 지금 와 계시면,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셋이에요. 한 존재예요. 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한 존재,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 거지. 여튼 하나님은 한 존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신 아들, 인격의 아들이지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을 너희가 받으면 진리의 영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라는 하나님 한 존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육체로 이때 오시면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다 같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 눈에 보여줬다.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그 목사님들도요, 신학교 교수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요를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시지를 않아요. 개념 설명을 한참 하다가 신학생이 물어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마디 요약하면 뭐냐고 하면 모르겠다 나도. 그러고서 나가버리고 말거든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갔던 믿음이 좋았는데 신학교 나올 때는 믿음이 다 떨어져서 나와요. 그게 신학교의 실상이. 왜? 그게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절에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 진리의 영이 알게 하리라. 이걸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해서 우리 속에 계신 그것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또 알게 한다고요. 먼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진리의 영으로 받으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죠? 그 제자들의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로 참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위치죠. 예수 안에 제자들이 있는 것은 예수만 나타나고 제자들은 사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것은 그 제자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그리스도가 가는 거고, 여러분 말하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아침에 세수할 때 주여 이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오니 주님의 얼굴답게 오늘 빛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수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김정은 선생 진짜 하셨구만. 그러니까 얼굴도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몸도 그렇고 뭐 생각이 모든 게 다 이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예? 우리가 먼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때 것이 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듣고 믿음을 들으면 팍팍 그냥 속에 그때 것인 그 자기 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게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게 그리스도 충만한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려 그랬죠. 우리의 거처는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우리라고 한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나를 사랑하는 자의 속에 거처를 두고 거기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진리의 영을 받으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를 당연히 사랑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도 소용없어요. 죄인인데. 죄인이 죽는 건 죄값으로 당연히 죽는 거지,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깨뜨려서 죄값을 대신 치렀잖아요.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거 엄청난 사랑이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예수님의 아들 끝날까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아침에 뜨는 것도요, 예수님이 뜨게 안 하면요, 눈이요, 8톤 트럭보다 더 무거워요. 이 눈꺼풀이. 40일 금식을 해보셔. 눈꺼풀이 그렇게 4톤 무게가 되는 거,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힘이 팔팔하니까 그냥 자기 눈으로 눈꺼풀을 뜬 것 같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 40일 금식 하시다 보면은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4톤 트럭의 무게예요. 이것을 올려주는 거, 눈을 뜨는 게 주님이 띄워주지 않으면 뜰 수가 없음을 아주 절감합니다. 여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을 먼저 깨달아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이 사랑으로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럼 아버지가 사랑하게 되고, 그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거처를 그 속에 정해서 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의 중요한 단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영을 받은 자고,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진짜로 제대로 회개해서,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고, 그리고 진짜로 진리의 영을 받은 자가 이제 그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거처를 그 속에 정해서 그들 속에 거처를 두고 거하리라 그래요. 영원토록. 그 우리의 거처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받으면 분명히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와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가 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우리의 거처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아무나가 아니야. 아무에게 우리의 거처를 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의 속에 그들과 함께 우리의 거처를 거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땅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사랑받는 자가 될 때 우리의 거칠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거칠을 우리 속에 영원히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깨달으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거칠을 그에게 두고 함께 거하리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영을 영접하고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확실히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확실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를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이제 그 세 분 우리의 거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영생의 한우에 속한 자로 신령한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거칠을 그와 함께 정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깨닫고 이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늘 죽기까지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데에 목표인 받기까지 나가기를 삼하고 결심을 열 모든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